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던 시기를 누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시대를 뒤로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오르게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전체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라를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국가 정세를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죠.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세겜은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 건축 그리고 자기 왕국을 건축하고 각종 성읍을 요새화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쏟아부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현재의 왕권에 그다지 호의적인 분위기를 가진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북쪽 지파들이 처음부터 르호보암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을 때에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바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에게 지은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노동이 너무 중하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르호보암은 멍에를 줄여달라는 이 북쪽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더 강력하게 억압하라는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북쪽 지파들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분열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북쪽 지파들은 분노하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가지의 정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단 국가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가 분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인 예배와 신앙에도 차이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로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었었던 언약,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을 하였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제사와 예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솔로몬 시대로 왔을 때는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배치함으로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성막,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여호와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라가 분단되자 성전이 있던 남유다는 괜찮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자기들만의 예배법과 예배 처소, 예배를 담당할 자를 세워야 했었던 것이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제사와 예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갈 때까지 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출애굽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마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 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와 이러한 예배의 모습 속에서 남유다는 당연히 그들을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고 폄하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서로에 대한 편견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로부터 약 200~300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족 혼혈 정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난 자리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그곳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지고 피가 뒤섞이기 시작한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던 자들과 결혼해선 안 되었던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굴복당하고 민족이 뒤섞이고 피가 뒤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도 이 북이스라엘에 해당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다고 하면서 마구 멸시하였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재건축에 협력하겠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발목과 질시가 수백 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에게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의 배경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끊임없는 사람 간의 단절과 편을 가르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도 편가르기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두개인들은 정통 제사장 라인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투표로 뽑힌 사람들도 존재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정통과 비정통을 가리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에도 편가르기가 있었죠. 백성들 간에도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세리와 다른 백성들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전역에 퍼뜨려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헬라식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에도 사람들 간의 차별과 차이, 서로 간에 선호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가치 판단에 따라 배척과 차별을 두는 것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죄로 인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만 특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시대에 언제나 만연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정당하는 것에서부터 깊은 상처와 아픔, 차별의식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얽혀져 있는 문제에 가장 목말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회도 수많은 갈등의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나친 편가르기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혐오의 역사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자와 남자 간의 젠더 전쟁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위, 장애인과 비장애인, 기성세대와 MZ세대, 정치 성향 등 그것이 사회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 간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우리에게 왜 있는 걸까요? 문제라는 것은 죄가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과 공허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러한 갈등과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문제의 해결과 위로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은 삶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각자가 표현한 방식도 다르고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라는 지역은 앞서 언급한 르호보암이 찾아갔던 세겜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세겜은 히브리어로 적힌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변형하면 세케무가 스카르로 바뀌면서 수가라는 지역이 됩니다. 앞서 역사의 현장, 아픔이 있었던 분단과 차별과 고통과 상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다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의 상황과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갈릴리와 유다를 잇는 지역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로인데 이곳은 국토의 정중앙에 약간 우측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도로로서 그 당시에 상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동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행인들이 그곳으로 많이 지나갔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옆쪽에 있는 요단강을 뒤편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강기슭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남은 한 가지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길입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를 변절한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것을 더럽다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사실 가장 가까운 직선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땅조차 밟고 싶지 않아 하던 자들이 요단강 북쪽으로 우회해서 가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던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곧장 직진하십니다. 시대가 보여주는 모습과 역행하는 그리스도의 행보이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조상들로 인해 그들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인 정체성이 박탈되고 국민의 명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과 소외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이름을 붙인 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을 잘 살펴보면 우물을 판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야곱이 우물을 팠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혈통임을 밝히려는 그들의 절박한 염원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물로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전에 읽은 말씀 9절에서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6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유대식으로 하면 이 6시는 정오 12시가 되기도 하고 로마식으로 계산을 하면 저녁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인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우연찮게 마주쳐서 물을 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과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땅과 사회에 만연해 있던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갈등과 분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대화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의 물부탁을 받은 여인은 물을 떠주지 않고 반문합니다. 아주 차갑게 냉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서로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소통이 단절되어서 날선 비판과 비난이 가득한 적대적인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마치 종교적인 정절을 잃은 창녀인 것처럼 불순하게 여기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니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부탁하며 정작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채우려는 이 행위, 비웃음이 담긴 듯한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자의 조롱 섞인 말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부수시고 사랑과 진리로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냉소적인 반응 앞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여인의 눈앞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뒤이어 나오겠지만 이 여인은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토록 바라던 한 가지인 그 하나님의 선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울려 퍼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암시하며 그녀의 마음에 이제 설렘과 기대가 생기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그 여인의 오랜 세월 동안 비판과 비난, 차별의 아픔으로 메마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실 분을 향해 이제 그 여인은 반응이 조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 남자라고 예수님을 향해 지칭했었던 여인이 이제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유대인 남자로 부르던 그 호칭을 이제 당신, 이제 주라고 부르면서 호칭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라고 당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이 존칭은 이제 여자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일까요? 설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에 당신은 그릇도 없고 물기를 두레바도 없는데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아까 이 우물에 붙은 이름처럼 야곱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생존의 근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자신들의 예배와 율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야곱이라는 조상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조차도 그 지역과 사회, 개인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입에서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던 것이죠. 이제 내 앞에 계신 분이 목마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삶의 문제 앞에, 목마름 앞에 주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는 갈증과 싸우는 인생입니다.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야지만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생명의 원천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 채워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범죄함으로 끊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아담이 원래 누릴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지만 실패한 그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여인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4장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아닌 물질적인 목마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마주보고 마주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어쩌면 아직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여인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비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상고할수록 주님께서는 비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지극한 사랑으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여인, 무려 남편이 6명이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치면은 어떤 여인으로 치부받을까요? 아주 문제가 많은 여인으로 지적받을 것입니다. 이때의 시대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이 여인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불려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 6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 때문에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고 여러 남자들과
그냥 같이 살았었던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라는 주장 등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저는 계대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는 혼인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동생에게 그 아내의 소유권이 이양되는 가계 계승 혼인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할 때면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는 그 여인의 집에 돈을 지불하고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인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이 남자 쪽 집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 쪽 집안에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이 죽거나 이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리게 된다면 이 여인의 소유권은 다시 그 여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자의 집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소유권이 그 밑에 동생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던 것이죠. 유명하기로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그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잃고 자신의 남편을 잃었을 때에 그 여인들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는 바로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에게 혼인을 신청하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이 나의 기업, 우리 집안에 있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 대한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대 결혼에 대한 개념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6 형제 또는 가족들, 친척들 간에 첫째에게 장남에게 시집간 이 여인이 연달아 남편이 죽거나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가문의 6 형제들에게 소유권이 종속되어 있는 여인일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에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결혼에 있어서 만약에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고 음란하고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면은 주님께서 부정적인 평가와 정죄의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정적인 평가 없이 그녀가 참되게 말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녀가 그토록 반복되는 결혼과 남편이 뒤바뀌는 상황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었음을 내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평생을 괴롭게 만들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삶의 치부를 건드리셨지만 어쩌면 가장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이 복음을 경험한 참된 회심의 순간이지 않을까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목마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따스한 위로와 사랑, 진리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녀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내 남편은 내 목마름을 채워줄 존재인가? 이번에 맞이하는 사람은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번에 남편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끊임없는 목마름과 공감과 위로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던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를 향한 사회의 비판과 조롱 속에 유일하게 예수만이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되도다. 복음은 용납함입니다. 정죄당하고 상처 입고 신음하는 인생을 향해 먼저 찾아오신 주님은 그 아픔을 싸매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감추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제 주님을 보고 외치며 예수님께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처음에 물과 우물, 목마름을 물질적으로 해석했었던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부인당하고 천대받고 조롱당하던 상처와 아픔이 깊은 사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메마르고 상처 입은 사회와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는데도 실패하고 서로 간에도 정죄와 비판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법에 의해 정죄받고 비판받는 존재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해 생명의 근원,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메마름을 해결하실 구세주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인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게 뭐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살리실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 땅을 위한 질문을, 그 사회가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님께서는 곧바로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라는 곳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한하시고 강대하신 주님을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작은 틀로 담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아는 주님, 내 생각에서 사유된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지성, 지식, 이성, 생각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참된 경건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토록 오랜 세월 고통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키우고 진리로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경험한 여자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는 동네로 향합니다. 이 물동이는 지난날의 여인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다른 그 무언가로 채우려 했던 그 물동이입니다.
어떻게든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를 잔뜩 담으려 했던 이전의 삶을 여인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자 그 즉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생명을,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 용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학교, 어떤 곳이든 나를 통해 이 생명이 전하여지기 위해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가정에도 이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지방처럼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직장에도 학교에도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그곳에 속하여진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그것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몸부림친 매일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다시금 옛 본성으로 회귀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능성을 스스로 정하지 맙시다. 나의 삶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해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가장 상처입고 고통당하던 존재가 오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명을 전하는 자로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처한 공동체와 사회가 도저히 나 하나로 바뀌어질 것 같지 않고 문제가 나보다 더 큰 것 같이 느껴지고 반복되는 문제 앞에 도저히 해결이란 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문제가 나보다 클지라도 주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부르심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지만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애초에 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말씀으로 키우고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